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당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상주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나는 확실히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덧입어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첫 번째 갑주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 지난주일 주신 말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잘 무장하며 살았는지요. 때로는 세상의 의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끝없는 참소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도 가득 채우며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파괴시켜버린 코로나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고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더 경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때 코로나가 종식되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며 자유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 배고픈 자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새 힘 주시며 그들의 절실한 기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7월 12일부터 6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주제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 안전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오늘 저녁 평안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박재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의 복음이 온 나라와 전 세계 땅끝까지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성가대에도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장착하는 귀한 또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잘 장착을 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생기고 또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나눴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우리의 가슴과 배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심장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방패막이. 사단은 우리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그 어떤 공격에도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 보통 신발을 신는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신발을 묶는다, 끈을 묶는다, 그런 의미. 끈을 묶는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당시 로마 군사가 신었던 신발의 모양, 샌들 같은 형태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발가락이 좀 나오고 바닥에는 촘촘하게 징이 박혀져 있어요. 발목 부분에 가죽 끈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끈을 묶는다.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못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것들이 발에 상처를 입히지를 못하죠. 허리띠가 든든하고 또 가슴을 호심경으로 잘 감쌌다. 그런데 만약에 신발이 헐렁헐렁하거나 약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면 활동도 말할 것 없거니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싸움을 전투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발목까지 단단한 가죽으로 만든 덮은 군화가 필요하죠. 뛰다가 돌이나 나무 뿌리에 쉽게 발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군화, 신발은 기동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 기동력을 갖춘다는 것,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갖추면 이제는 일어서서 전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신발을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신발도 아니고 복음의 신발도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그 신발의 상태 그리고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방향, 목적을 의미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
즉 신발을 착용할 때는 편안해야 되고 착용된 상태에서는 견고히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목적, 그런 용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큰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서 나의 신발은 편안한가?입니다. 나의 신발은 편안한가?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어떻게 편안하세요?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신발이 제일 중요한 것은 브랜드입니까? 가격입니까? 편안함이죠. 편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 비싼 구두라고 해도 꽉 맞거나 헐렁거리거나 불편하면 가치가 없죠. 의미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 지금 몇 번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갔던 게 대학교 1학년 때예요. 1988년, 3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 당시 교회 친구 2명하고 같이 야, 설악산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설악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특별하게 안내 책자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그냥 산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는 말만 듣고 그냥 막 야, 대학생도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멀리 이렇게 산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담요를 하나 꺼내 주셨어요. 침낭도 아니고 담요를 그래서 꺼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가서 야, 잠깐 쉴 때 우리 노래라도 하자 해서 통기타를 하나 탁 메고 갔어요. 저는 그나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부랴부랴 나오다가 구두를 신고 갔어요. 산이라는 것은 동네 뒷산만 갔었는데 야, 그렇게 높고 또 깊은 산인 줄 몰랐죠. 그냥 철모르는 갯기로 수다 떨며 까불까불하면서 속초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설악산 입구 쪽으로 올라가는데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대청봉 1708m 결국엔 다 올라갔는데요. 한 10시간, 1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얼마나 힘이 든지 도대체 이놈의 기타를 왜 가져갔는지 담요는 그게 또 뭔지 제 친구 구두 신고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아마 설악산 대청봉에 통기타 메고 구두 신고 갔던 팀은 아마 저희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갔다 와서 정말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복장이 있죠. 걸맞는 신발이 있죠. 아마 여러분 집에도 다양한 신발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테니스에 맞는 골프에 맞는 뭐 볼링 신발 뭐 농구화 아니면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여러 가지 모양의 구두 색깔의 구두 운동화도 있고 스니커즈도 있고 거기에 걸맞는 뭐 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신발들이 있지만 걸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가면 망신을 당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더군다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신발이라는 것은 생사를 가늠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 신발의 이름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은요 누구에게나 다 평안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편안한 거예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헐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복음의 신발은 누구에게나 잘 착용감이 좋은 꼭 맞는 바로 그런 신발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규정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도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질문들 여러 가지 고민들 인생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도 갖고 있어요. 실제적인 굵직굵직한 주제들 인생이 뭔가 삶과 죽음이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은 어떤 것인가 죄와 심판은 무엇인가 법과 도덕에 대한 그런 기준들 자유와 사랑 공의와 진리 인생의 행복은 뭔가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공간 시간
영혼이라는 건 뭔가? 그 모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갖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답을 하거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없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란 뭔가?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본래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요.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이길 것인가, 우리 팀이 이길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먼 발치에서 깃발을 들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누군가 막 오는 거예요. 야, 표정이 어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야? 점점 가까이 오더니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부대가,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렬하고 가장 정말 극적인 그런 승리, 바로 그것이 복음의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고, 우리 인생의 운명,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영생에 들어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능력이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다 필요하죠. 예외 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명제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세 번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명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합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1번과 2번은 동의를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 번째는 50대 50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간다고 하던데, 소멸된다고 하던데, 이 땅을 살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후에 뭐가 없지? 심판이 없지? 없을 거야. 야,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게 없어야 될 텐데, 아니면 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신을 갖지를 못하죠. 거기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확신도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짓는 것 알고 죽는다는 것 아는데, 세 번째,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세 번째 명제를 무시합니다. 세 번째 사실을 부정해버려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최선의 해결 방법이에요. 죽음 이후의 심판, 아니야, 없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믿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뿌린 게 있으면 거두게 되죠. 삶의 모든 것에 결산이 있다는 것, 결과가 있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학생은 시험 성적표로, 직장인은 인사고과로, 기업인은 매출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없어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이를 먹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은퇴를 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수많은 시간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것이 맞물려서 결과 지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도 말하든 과학적 계산으로 인한 당위적 결과라고 하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도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심지어는 불교 용어로 업보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원리들, 이런 구조들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언급하고서 주장한다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믿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냥 부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무신론자들의 활동이 대단합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 무신론자들, 그들이 한번 모여서 런던에 버스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나?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광고를 냈어요. 모든 버스에다 돈을 들여가지고 무신론협회에서 저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돈을 모아서 광고까지 냈는데, 자신의 의견을, 신념을 나름대로 주장을 했는데 차마 probably, 아마도라는 단어를 차마 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 단어를 그 사람들이라면 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확실히 틀림없이 신은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없다,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확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도 없을 거다라고 하면 저 광고 보면 더 불안한 거예요. 네? 자신이 없는 거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린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막을 힘이 없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여력이 있습니까? 정말 숨 한 번도 제대로 쉴 힘이 없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고 불치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대한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용서를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의 그 모든 과정에도 간섭하셔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착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두 번째 질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는 든든히 서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근데 그 앞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즉 서서 허리띠를 맬 때는 서서 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앉아서 매면 불편하니까, 실수하니까, 벨트 구멍 잘못 맞추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을 신고 서서 당당하게 굳건하게 서서 복음이 주는 만족, 신발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한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곳이 당당하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영적 군사로서 내가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7월 21일 지난주죠? 모 일간지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력 격차가 아주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 초중고교 교사 1933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에 8명이 격차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중에 20%는 야 이건 굉장히 심각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이들 성적을 매기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있는데 상위권은 그냥 여전히 있는데 중위권이 와장창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중위권이 와르르 내려가서 모래시계 같은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사생활 15년 만에 이런 성적 분표는 처음입니다. 인터뷰가 실렸어요. 원래는 중간층이 제일 많죠. 제일 많게 마련이죠. 그래서 시험 출제할 때도 거기에 겨냥해서 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시험도 굉장히 쉽게 냈거든요. 그런데도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학력 타격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그냥 거의 대체하다시피 하니까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게 아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 실정도 대단히 흡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사역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주중예배, 주일예배 오프라인으로 다시 시작을 했지만 출석률이 그래도 청주 상당교회, 청주 지역 한 60%, 70% 정도 됩니다. 주중에는 더 높기도 해요. 근데 서울이나 분당, 인천 20%, 30%, 어떤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출석률이 10%예요. 2,000명, 3,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밖에 지금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출석률이 떨어지고 재정이 떨어지고 사역이 위축이 되고 그동안 중간 그룹을 차지했던 그런 정도의 규모, 그런 인원, 재정, 사업의 다양성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성도들 개인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5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고 답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서 성경도 더 많이 읽게 되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와, 나 이렇게까지 믿음이 정말 뜨끈뜨끈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장했던 거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더러 물론 계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신앙적으로 많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서 있었던 믿음의 기반은 뭔가? 복음인가?
아니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제, 세상적인 관심,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나름대로 전통적인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교회에 나와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섞여져 있었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내가 서 있는 어떤 기초 토대가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철저하게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슈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우리의 시각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나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들을, 평가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기독교적인 진리 안에서,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걸러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회과학적인 이야기, 아니면 정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권에 대한 기준에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런 이슈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거기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나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정의를 주장하는 단체도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조직도 하나님보다 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는 집단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도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어떤 그런 도덕에 대한 가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울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로 무장을 하고 복음적 토대 위에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과 행동 결정들을 두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과 행동들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그 신발은 복음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누구에게든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게 되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 그 다음 스텝은 뭔가? 그냥 계속 서 있기만 하는 건가? 오래전에 황용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992년.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와 소리를 지르셔서 깜짝 놀랐겠어요. 마라톤에서 메달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죠. 엄청난 쾌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선수의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스포츠 과학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아주 정교하고 아주 가벼운 신발 마라톤화를 하나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황용조 선수에게 딱 맞춘 신발 하나를 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신발 가격이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 1990년대 초반의 얘기예요. 보통 프로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신발 무게가 400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신발 140g 정도 됩니다. 25명이 1년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만든 1억 원짜리 신발. 1억 원짜리 신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신발을 줬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다음 대회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신발 자체를 황용조 선수한테 기증했을 때 야, 그건 너무 사치야.
야, 너무 과하잖아.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싼 신발 신고 기록을 앞당겨 메달을 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와 희생이 담긴 그런 신발이에요. 그럼 그 신발을 신고 뭘 해야 되는가? 신발에 대한 뚜렷한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 군사들이 이런 대단한 신발을 신었다면 뭔가를 해야죠.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죠. 싸워서 이어야죠. 이 신발은 복음의 신발,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신발이에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특별한 신발, 그런 신발을 신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갑주를 입은, 전신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 그런 교회들, 그 성도들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돌아오신 분들, 우리 통합측만 해도 한 100가정이 넘습니다. 그냥 어떻게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고 돌아왔다가 나가지를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사역지가 거기에 있는데 모든 거 다 그냥 거기다 내버려두고 일단 임시적으로 철수를 한 거예요. 철수해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히 거처하여 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려워졌어요. 해외 선교만이 아니죠.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당교회에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해서 청주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조그마한 교회들 같이 돕기를 원하고 각 교구별로 20명, 30명, 50명 같이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인원이 막 많아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수 몇 명, 대표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역도 점점 축소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버티고 있어야 되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예요. 세상에 복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교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대면이 어렵지만 어떤 방법, 어떤 기획을 해서라도 이 소중한 열정들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와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와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역들, 이 부분들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주춤하고 쉬고 축소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영적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지역과 연결을 하고 세대와 연결을 하고 여러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거장.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시키고 교감하고 베풀어주고 흘러보낼 수 있는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이고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길 닿는 곳, 사람 만나서 열심히 만나긴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만나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자꾸만 하는 그런 모습의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 발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뉴스나 TV나 인터넷, 페이스북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과 이념들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정당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옳지 않다, 이거는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각 나라마다, 각 정당마다, 기업이나 개인마다 하나같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갈등들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복이 되어야죠.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들을 알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과 비전을 품은, 이런 비전을 품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승리하십시오. 이번 여름 수련회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나 하나 어떻게 잘 견뎌보자, 그게 아니고 더 굳건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발길 닿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마스크 쓰고 계속해서 지낸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우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장착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더 자신감이 아마 넘쳐질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 발길 닿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힘들어 어려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여기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나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겠다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그냥 지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런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힘과 비전과 소망과 의욕과 열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발길 닿는 모든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을 마감합니다. 이제 8월달 무더위가 하나님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맞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싶은 열정과 의욕과 소망과 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마음속의 평강을 누리며 발길 닿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평안의 복음을 위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11조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은 감사와 서원, 자원과 비전, 선교의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우리의 빈 그릇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 터전과 생업의 현장에 도우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2020년 여름 수련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0년 상당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집회, 영적 군사대기 6주 완성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상당교회 카카오톡 채널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상당교회를 검색하신 후 채널을 추가하시면 교회 소식 및 수련회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정 예배 순서지와 에베소서 필사노트는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책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포토존이 2층 동문 로비 샤론실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7월 비전 헌금은 CCM 사역자들을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봉사자와 항존직께서는 호산나 채플 1층 봉사자 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하였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수빈 청년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새가족 섬기면은 최정아 권사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을 내린 영혼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시사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평생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크고 벅찬 문제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과 답답한 심정을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두려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과 상처로부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과 지쳐있는 그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암세포와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의 뿌리가 마르게 하시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만남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와 해외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소식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 우상숭배와 음란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평안의 복음이 대한민국의 중심적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전교인 여름순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 한 10몇 명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거기는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 우리 정주 트레이너 운동도 잘 같이 따라하시고 필사나 성경 통독하는 것도 밀리지 않게 여러분 잘 따라하시고 거기 내용 중에 가족별 코스 체험을 토요일마다 한 3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한 2주간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 이제 강화 조치를 또 취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우려들도 좀 예측이 돼서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여지를 좀 두고요. 바깥에 나가면 그 포토존이 있으니까 거기 우리 사진 사역 팀에서 또 사진도 찍어주신대요. 거기서 여러분 사진도 같이 좀 찍으시고 또 기념으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그냥 목례만 하니까 굉장히 썰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를 좀 하려고 하니까 네 가까이 오셔서 같이 또 인사도 좀 나누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7월 한 달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마스크 쓰고 한 몇 년 전처럼 그렇게 더웠으면 힘들 텐데 또 8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여름수련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